자, 오늘은 재난의 시작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pat모섬에서 환상 보는데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여러분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 일곱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일곱 나팔, 세 번째 재앙은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운 것이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을 여러분 전번 시간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인은 바로 예수님이 떼셨을 때 흰말이라고 했어요. 흰말. 이 흰말은 무엇일까? 예수님일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일까? 흰말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아멘. 두 번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붉은 말이라고 했어요. 붉은 말. 아멘. 이 붉은 말은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쟁을 뜻한다고 했어요. 노후 전쟁 같은 이런 세계적인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바로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흑색, 검은 말이라는 거예요. 검은 말은 뭘 뜻하느냐? 바로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가 앞으로 밀어닥쳐올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번째 말. 네 번째 말은 무슨 말이냐? 청황색 말이라고 했어요. 청황색이 무슨 색일까? 우크라이나 국기하고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는 이 넓은 들판에 있는 곡식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그 위에 하늘의 하나님을 뜻하는 이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청황색 말이 뭐냐? 자, 계시록 6장 7절로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청황색 말은 바로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바로 전염병, 온역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망은 바로 온역과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무서운 세계적인 전염병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따르니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25%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검과 이 검은 바로 전쟁을 뜻하고 흉년과 기근을 뜻하고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고요. 이 땅의 짐승은 바로 잔인한 국가들을 얘기합니다. 전 세계 지금 미국의 라이벌이 누구냐? 러시아죠, 여러분. 중국과 손을 잡고 이들이 석유 강국인 이란을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라든지 저 북한이라든지 이런 공산계열 국가들이 바로 강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국가들이. 이들이 바로 사람을 이제 죽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도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온역과 전염병으로 지구가 고통받을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BC 590년에서 560년.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이래서 그때 당시에도 바로 이 사람과 짐승을 바로 그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인간들을 고통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요, 이 칼은 뭡니까? 노후 전쟁. 2002년 2월 24일 날 러시아에 있는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약 5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전쟁이 끝이 안 나요. 지금 여러분 전쟁 올림픽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쟁 올림픽. 뭔 얘기냐? 세계의 여러분 무기들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서 집결해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무기 수출을 폴란드에다가 전투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 블루 이글스 팀들이 가가지고 시범을 보일 때 탄성을 받았어요. 유럽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이 무기가 세계적이라는 세계적이라. 탱크도 뭐 성능이 러시아제보다 훨씬 더 좋다. 그리고 K라인 자주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이런 뭐 어마어마한 무기가 앞으로 지금 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통해서 아마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겁니다. 이래서 세계적인 전쟁이 지금요 대한민국도 가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전쟁, 무서운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또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 여러분 이 미국의 사망자만 해서 100만 2,694명이 현재 유튜브상의 사망자로 기록되어 있고 한국은 24,907명. 물론 뭐 여기에 사망자들은 감기 환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죽은 사람이 미국에서 1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뭐냐? 바로 순교자의 기도입니다. 따라봐, 순교자의 기도. 순교자의 기도. 자,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다섯 번째 인은요 순교자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 마지막 때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여러분 핍박이 다가오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문이 뭐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럼 뭔 말이냐? 땅에서 자기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피값을 갚아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에 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요 이렇게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앞으로 묶습니다. 손을 묶어 못 움직이게 손을 묶어서 일으켜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돌멩이를 들고 일시에 이제 때려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무슨 처형이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했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순교당해 죽으면서. 그런데 왜 이 순교자들은 오늘 심판하사 보복해달라, 처형시켜달라 이 기도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스데반과 예수님은 구원의 때에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고 심판해달라, 보복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 그러죠. 흰 두루마리를 증거물로 그들에게 1호의 표시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흰 두루마리가 뭐냐? 장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흰 두루마리는 바로 천국 가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1호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1호에 주었다. 그리고 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 순교자가 여러분 한두 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무렵에 순교당해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6장 다음이 이제 7장이잖아. 7장에는 이 7인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이 7장에서는 바로 구원받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숫자. 요즘 그 이단 가운데 신천지가 있잖아요. 신천지에서 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숫자라고 그러는데 자기들만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숫자는 이제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영적인 여러분 구원받은 숫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계시록 7장에는 구원받을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순교자의 숫자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은 기업을 이을 자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본토인 이스라엘로 많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한 일이다. 우크라이나 안에도 여러분 이 100년 동안 그 유대인 정착촌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살던 마을이 전부 다 러시아에 공격받아가지고 이들이 피신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본토인 이스라엘로 이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전쟁 안 일어나면 안 갈 사람들인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포탄에 얻어맞아 죽으니까 전부 다 본토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래서 마지막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숫자에 포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큰 지진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까지 내용인데 계시록 6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이 여섯째 인은 뭐냐? 큰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 유튜브에도 일본에 큰 지진이 나는 거 보여주려다가 안 보여주는 거예요. 큰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지진이 일어난 천재지변입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검어지겠어요? 태양이 검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농사를 짓고 여러분이 살겠어요? 모든 동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강합성 작용을 하고, 여러분 비타민 D도 형성이 되고, 이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탄소 정화 작용을 해가지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데, 햇빛이 검은색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 죽지 여러분. 그럼 봐라, 예수님이 곧 문 앞에 다가왔을 때는 바로 자연적인 재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천지지변이 오는 거예요. 천지지변. 자, 실제로 여러분 이 자연계가 파괴됩니다. 달이 온통 피같이 변. 달이 핏빛으로 바뀌어진다고.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보스턴 마라톤으로 유명하죠? 보스턴에서 철인 3종 경기했는데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37.8도 운동 경기를 할 수 없어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지금 산불로 인해서 그냥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 포르투갈이 여러분 47도까지 올라갔어요. 스페인의 세비야는 42.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래서 총 2,000명이 사망해 죽었습니다. 더위로 말미암아 사망해 죽었습니다. 중국 상해도 마찬가지 37.6도. 중국도 어마어마한 온도가 상승돼 가지고 이 지구가 여러분요 전부 다 요즘 어린아이들 말한 것처럼 꼭지가 돌 정도로 머리 골 때리는 것입니다. 지구가 여러분 뜨거워져 버렸어요. 지금. 왜 그러느냐? 인간들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죄악된 인간들이 그냥 이 자동차 매연을 품어 제끼고 에어컨에 이 프레온 가스를 품어 제끼고 이러니까 전부 다 이 오존층이 파괴가 돼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져 버려요. 자멸하게 생겼어요. 지금. 천정웅이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재림의 근거는 30가지. 그걸 여러분 다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 오늘 7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이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이래서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 되면 크나큰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7 나팔과 금향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로 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8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것이. 그러니까 이 7장에는 7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7인이라고 그러는데 7인이 어디로 갔나? 안 보여요. 안 보여. 연결이 안 돼. 7인은요 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팔도 마찬가지. 7번째 나팔은 어디 가버렸어요? 안 보여요. 대접도 마찬가지. 7 대접도 마지막 대접이 안 보여. 어디 갔어요? 자, 이 계시록 8장에 바로 마지막 7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7인. 7인을 떼실 때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때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7 나팔을 천사들에게 각각 주었습니다. 7 나팔은 다음에 베풀 재앙이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어렵고 지구도 고통당하고 여러분 경제활동도 점점 어려워질 것을 성경이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8장 4절 읽어보시죠.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성소 안에 여러분 이 지성소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에는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드려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향이라는 것입니다. 향처럼 올라간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처럼 기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을 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올라가거든 이게. 기도 안 하는 놈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어봐야 돼요. 자, 8장 오늘 1절과 5절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성도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하고 이뤄받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때는요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의 기도가 안 올라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히려 여러분의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오늘 8장 5절을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버렸다고 하시오. 천사가 여러분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걸 땅에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뭔 말이요? 땅에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찾아온다.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천재지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 불 때 보면 큰 막 내생병력이 치고 막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치고 막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렇죠.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아니 오늘날 같은 21세기 달나라에 가고 말입니다. 저 화성에 가야 될 이런 시기에 아니 비만 왔다 가면 그냥 이 산사태가 나고 가옥 침수가 되고 하수가 넘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수 하나를 제대로 못하냐 이 말이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요 미스테리요 참 고민이 막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응? 그 하수가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천재지변에 얻어맞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물을 솟구쳐 올리면요 노아의 홍수마냥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이 가학은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올렸는데 이 기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공격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 가지고 응답 받을 때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가요, 여러분의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한 주간을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성전 내부 수리도 하고 땀을 엄청 비 오듯이 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핑핑 돌잖아. 얼마나 더워가지고. 그런데도 내가 목숨 걸고 일을 다 했는데, 어제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더운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엄청 덥지.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래도 그 바람이 불더라고. 천사들은 바람을 불어라, 더워 죽겠다 지금.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시원하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밤에도 마찬가지. 이 발걸음이 성전으로 이끄는 거예요, 나를. 밤에도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덧 와보니까 교회야.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와보니까 교회야. 여러분, 기도할 때가 지금이에요.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 안 받습니다. 이제 기도가 끊어질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끊어질 때가 온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성경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 계시록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했나?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러므로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다. 아멘. 네. 여러분 겁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요. 오늘 아침에 비가 좀 왔다고 해가지고 또 어린아이 어머님들은 다 안 나오셨네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 공부 가르치는 것도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가르쳐야지 그 자식이 효자가 됩니다. 이 쉐마 교육을 가르쳤던 현용수 박사님이 있습니다. 현용수 박사가요, 어느 날 깨달았다고 그래요. 한국의 부모님은 자꾸 이렇게 강요하면, 강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대화법이, 야 임마 공부해 자식아,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공부법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 자식이 자라가지고요, 이 미국에 있는 명문 뉴욕대를 노스쿨 나오고 미국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한국인 최초로 행정부의 최고가 됐어요. 차관보가 됐어요. 차관보. 유일하게 여러분 미국의 이 행정부 법제처장이 됐어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가지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간교육은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가르쳐야 그 자식이 효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간이 개발한 모든 것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상관이 있을까? 미국과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을 이끄는 자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소수의 이 유대인들이 바로 미국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본토와 이스라엘의 본토는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러시아군이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너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러시아 군대가 죽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바싹 공격하던 러시아 군대가 어디로 갔느냐? 우크라이나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숨 쉬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세계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무서운 나라인 것,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인 것은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젖이 나오고 꿀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물도 없고 말입니다. 아주 사막 강야고 아무 좋지 못한 땅이었거든. 기름 한 방울이 안 나온 땅이었어요. 그 주변에 여러분 레바논이나 전부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첫 번째 산유국이잖아. 시리아, 리비아 전부 다 석유 나오는데 이스라엘만 안 나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 기름을 안 파니까. 근데 여러분요, 최근에요, 이스라엘에서 석유가 터졌어요. 세일가스가 터지고 가스가 터지고 이래가지고 세계 두 번째 가는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서 기름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요 다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에 예언된 것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러므로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